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의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불안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그 깨달음이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땅에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그 처지와 형편이 너희에게 그냥 던져진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이곳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 기댈 데가 없고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올 수가 있는 현실을 늘 직면합니다. 그 감정시대라는 책에서 6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 모두를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키워드의 6가지는 불안, 모멸, 고립, 좌절, 상실, 죄책감. 혹시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나요? 이와 같은 불안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늘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분이 보내신 삶이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느 순간 암울함으로 아니면 비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안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없는, 또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의지함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이에서 잘하는 삶으로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잘할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잘할 수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해결되고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해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말대로 이루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 한 자리 한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여야 됩니다. 허투루 내뱉는 말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서의 내 입으로 나가는 들으심대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에 조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서 항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감람산으로 나오죠. 이 감람산 현장은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높은 위치의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봉우리 기슭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이 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불렸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이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어원을 보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 가시죠. 근데 이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셔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죠.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많은 이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화요일이 되겠죠. 물리적인 시간은 화요일일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이 사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예표하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머리에 한옥합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 하루가 남은 마지막 날 저녁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동편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로 돌아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는 의미의 겟세마네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날을 지금 맞고 계신 겁니다. 그 밤이 밝으면 십자가의 대속을 짊어지시기 위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육의 삶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제를 다루라면 라스트 클래스입니다. 자, 이 의미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쫓았더니 마지막 밤의 기도의 자리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시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지막 날 밤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누가 따랐을까요?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32절입니다.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은 여러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마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가 보는 시점하고 마태가 보는 시점하고 또 누가가 보는 시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의 내용에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그 쫓았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밤 기도의 자리에 이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가 부제를 라스트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물론 성찬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그 중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됐다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마 낙담이 됐겠죠. 어쩌면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그 의미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처지 형편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죠. 지금 이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어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대목이 32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이 앉으라는 의미는 앉아서 그냥 쉬고 있어라 이 의미가 아니고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마가는 13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처럼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마지막 때를 막연히 맞고 당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랍니다. 자,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34절 끝에 보면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모든 자들의 의미를 NIV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내 백성에게 깨어있으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깨어있으라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육적인 삶이 끝나게 되겠죠. 만약에 영적인 호흡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치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삶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밖에 남지 않는 육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간구하시면서 마지막 수업 자리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과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3개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마가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시며 이 의미는 신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극심한 공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육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사, 공포감에 슬퍼하셨는데 그 뒤에 34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유일한 선물이었죠. 그 선물이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을까요? 죄 많은 인간의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행하기 위해 오셨죠. 그게 바로 대속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많은 기회를 통해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정작 다음 날이 밝으면 그 자리에 서셔야 되는 그분, 주님이신 그분이 느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놀라시며 슬퍼하셨답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 슬퍼하셨답니다. 과연 육의 고통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걸 육의 고통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자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큰 제작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은 자신이 자비를 들여 영화를 제작하죠. 그리고 감독은 멜 깁슨이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린 영화였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아람어와 라틴어로만 대사가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영어 자막도 안 넣을 생각이었답니다. 여하튼 그 12시간의 과정을 리얼하게 그렸는데 그 영화를 보고 졸도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였거든요.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그게 오히려 너무 부각되다 보면 그 육의 고통만 우리 뇌리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육의 고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슬픔의 자리로 기억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실 때 7말씀을 하시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자리에 그분이 쓰셔서 그 자리를 끝내가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33년의 삶 가운데 유일한 위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면,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그 겟세마네를 지나 광야로 나간 것처럼 광야로 나갔다면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 생명의 자리를 내어놓으시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공포가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자,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죠. 아담이 잘못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영원히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그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분은 육의 죽음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단절이라는 의미가 예수님도 감내하기에는 아마 벅찬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시자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지고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 뛰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희생의 죽음, 그 죽음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심정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합니다. 너희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위기 봉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늘 겪는 일상입니다. 상심, 비참함, 그런 마음을 겪지 말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리고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죠. 즉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부르는 단어가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시라면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흘리시는 그 보혈이 담길 잔이었죠.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하셔서 피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위기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가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 요한 기자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를 대속의 죽음의 자리로 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그 아끼는 내 자식을 내놓는 끊어짐의 아픔을 겪더라도 너희를 살리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읽히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죠.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 이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안과 불확실성에 살고 있죠. 또한 지금 주위의 상황과 형편이 갤브레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어떻게 바뀌시는지 볼까요?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맞닥뜨렸던 유일한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극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단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고민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달라지십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읽으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내려 합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기도의 방법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 현장을 통해 예수님이 각인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오늘부터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확실성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죠. 하지만 그 위기가 기도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분명한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통해
마지막 수업, 라스트 클래스의 자리에 있으셨던 거죠. 오늘 그 수업을 듣는 우리들은 행운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존재가 완전하게 일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삶이 온전하게 일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들 겪지만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과정을 3번 하십니다. 3번 다 제자들은 잠의 자리에 있었죠. 이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위기, 어려움, 비참,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함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잔다라는 의미는 그 위기에 진 겁니다. 지는 자리가 잠의 자리였던 겁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지금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구원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 시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절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이 약하답니다. 그 육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가 닥쳤을 때 거룩한 방법, 그 시도가 기도임을 기억해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다시 가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봤던 그 시점하고 누가가 봤던 그 시점이 같은 시점인데 어떻게 달리 표현됐는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기도의 자리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기도의 자리는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죠. 그 습관이라는 게 뭐죠? 한 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히려면 21일 정도의 시간이 요하됩니다. 하지만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아니면 행동 양식에 따라 아마 습관으로 자리 잡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래서 건강 음료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바뀌는데 그게 습관으로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9일이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려면 91일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자리에 잡히려면 시간이 요한다는 의미겠죠. 과연 우리는 기도의 자리의 습관이 얼마나 갖춰져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관건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셔서 기도를 하셨죠. 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조차도 안 되는 걸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가 습관임을 몸소 실천하시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삶의 현장에서 늘 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에서든 쉽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습관의 자리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셨던 거죠.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앉아 있으라가 아니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다른 복음서를 확인해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제자들이 본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42절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그 습관의 기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대목은 우리가 많이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같은 겟세마네 기도를 표현한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유독 누가한테만 나오죠. 그래서 이 대목을 비유적인 표현이다. 얼마나 기도가 절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팩트,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 의미는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흘리는 땀샘의 밑에는 바로 모세혈관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애쓰고 힘씀이 지나치면 결과적으로 그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땀에 피가 배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누가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절절했던 겁니다. 애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나요? 그 애씀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그 피가 배어나오는 자리였던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습관의 자리여야 되고, 그 습관의 자리에서 하는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외쳐서 했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 바쁘시죠?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해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거룩한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한나가 애통하며 통곡했답니다.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 많은 고통, 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가길 원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애통하며 통곡했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의 자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처지와 상황이 입으로는 불안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하고 계시나요? 한날은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죠. 그래서 얻게 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는 시작의 자리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그 현장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 기도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6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구원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레스트 클래스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이 3가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방법, 2번째가 거룩한 습관, 3번째가 거룩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늘 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어쩌면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밤을 기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잠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잠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육의 몸을 던지시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가자고 권면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말씀하신처럼 성령이 임하고 이 잠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숨을 다하죠. 그게 12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가 됐다면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며, 또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실천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나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행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갈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판에 새겨지고 또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당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힘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